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또 소망과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은혜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은혜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2층도 은혜에 들어가겠습니다. 총회 기간 동안 이렇게 거리를 보니까 장미가 백장미 말고 진짜 꽃 장미가 얼마나 잘 피어 있는지 아름답더라고요. 향도 상당히 진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살 뻔했잖아. 여러분 못 볼 뻔했어요.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매혹적이고 유혹적인지 여러분도 그러셨죠? 공감도 못하는 인간들도 있어. 참 5월은 뭐 여러 단어로 수식을 하는데 이제 그 5월이 끝날 때 됐어요. 그래서 뭐 우리 마음은 늘 5월이죠. 강간흥 선사님이 아주 크게 그냥 인정하시는데 자, 아무튼 우리가 5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주님 은혜에 들어가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5월에 명칭들이 있어가지고 앞부분부터 못해서 지난주하고 오늘 2주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주님의 은혜는 아무리 생각하고 곱씹어 봐도 참 아름답고 감사하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는 은혜 안에 들어가면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삶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의 삶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천국의 삶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어떤 이는 천국의 삶을 정말 살고 어떤 이는 세상의 삶을 살더라는 거죠. 주님이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불행을 달고 사는 그러한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될까? 그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 밖에 있느냐,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한 30%만 즐거운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해보지 못한 성도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는데 삶에 즐겁지가 않아요. 현실에 부딪히고 자기의 상황에 짓눌리고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나마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삶이 즐겁겠어요? 즐거울 수 없죠. 괴로움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즐거울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고 그게 가능하도록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열쇠가 뭘까요? 은혜예요. 주님 은혜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면 삶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즐겁지 않도록 주변에서 나를 몰아치고 짓밟는다 할지라도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약 한 2000년 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성경으로 말하면 초대교회 시대가 되겠죠?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엄청난 신앙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붙잡아다가 노예 삼고 때로는 맹수와 싸움을 붙이고 그 모습을 즐기는 당시의 사람들. 근데요, 맹싸우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99.9%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몸을 육중하게 그리고 먹는 음식이나 이런 어떤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고 일상적인 삶이 보통 사람하고 비슷하다면은 혹 이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당시에 이미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각종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면서 힘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을 원정극장에 맹수 풀어다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죠. 맹수들은 다리를 물어뜯고 팔을 물어뜯고 쓰러지면 사람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울고불고 아우성치고 살려달라고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은혜에 들어가 있고 그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뭔지를 아는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그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사실을 당시의 역사학자들이 책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원형극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저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저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뭐냐? 궁금이 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300년 후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은혜에 들어가면 삶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은혜에 들어가면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싸움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은혜가 내 안에, 내가 주님 그 은혜 안에 있으면 화목해집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이 화목해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해지고요. 평화를 이루며 살게 되는 거죠. 은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집안에서 싸움질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현실적인 얘기죠. 왜 여러분의 양옆은 핏대가 올라가고 왜 이마에 힘줄이 돋워지면서 왜 싸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잘 믿는다, 당진 순복음께서 최고의 일꾼이다 하는데 왜 화목하지 못하고 왜 피 터지듯이 싸울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은혜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 살면 이와 같은 환경과 조건이 조성된다 할지라도 결코 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는 화목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다라는 말은 믿지 마라. 믿지 마라.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은혜 안에 들어가면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살게 되면 다른 이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제도 결혼 예식장을 갔다가 갈 때는 좋았어요. 안 막혔어. 내려올 때는 엄청 막혔어요. 1시간 20분 거리가 3시간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수많은 차량이 줄을 지어서 쫙 가는데 때로는 생각지도 못하게 내 앞으로 치고 들어오는 차량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나 고마워요.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들어올 것이 들어온 거야. 들어올 것이 들어온 거야. 내 앞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래 내 앞에 있는 차가 좀 사고 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미리 막아주신 거야. 고맙지 않아요? 고맙다니까.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주님 은혜에 들어가 살면 그 마음이 생깁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때요? 가지 않고 기다려줘요.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총회 기간에도 총회하고 숙소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차가 저쪽에서 우리 들어오고 싶어서 있는 거야. 아무도 안 비켜줘요. 아침 시간인데. 그래가지고 딱 기다려줬어요. 그랬더만 들어오더라고. 그거 쌩 가더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배려하는 마음이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가 사는 여러분에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보면 알아요. 누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사건들, 어떠한 일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다 흡수합니다. 다 흡수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서 다 녹아지는 겁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풍성해지고요. 삶이 풍성해져요. 삶이 풍성해. 마음이 풍성하다는 말이 더 정답일 것 같아요. 은혜 안에 살면 마음이 풍성해져. 손에 잡은 거는 없어도 내 마음은 풍성해서 정말 손에 잡은 사람보다도 더 내가 여유스러워져요. 쨍쨍쨍 거리지 않아요. 산에 중내 걸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미 주님의 것으로 풍성한 사람이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맹수가 배가 부르면요, 아무리 자기 앞에는 토끼다, 사슴이다, 이런 초식동물 잡아먹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거든. 이때 까불다는 죽지. 배가 부르면 건들지 않아요. 와갖고 사자의 코털을 흔들어도 놔둬요. 아, 이거 재미있게 까불고 있네.
뮤지컬 구경하는 것처럼 그냥 배가 부르니까, 만족하니까, 부족이 없으니까 세상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그렇다는 거죠. 풍성해져요. 예.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끼리 모이면요, 모든 게 다 좋아. 다 좋아. 안 좋을 수가 없어요. 풍성하니까. 예.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가 살면 매사를 믿음으로 행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누구와 얽히든지 믿음으로 행해요.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하더라는 거죠. 은혜 안에 없으면 믿음으로 안 해요. 따지고 계산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 사는 삶에 천국의 삶은 이렇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족 같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원수 없어요. 원수라는 말 들어본 적도 없는데 원수가 뭐야 도대체. 천국의 삶은 그렇다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은혜 밖에 머무르면 신앙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은혜 안에 살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랬고, 오늘은 은혜 안이 아니고 바깥에서 살면 신앙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처음에 시도는 해봤겠지. 근데 결국은 안 돼. 무엇 때문일까요? 은혜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몇 년을 믿었네, 내가 교회 직분이 뭐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거는 해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앙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 은혜 바깥에 있으면 신앙으로 못 삽니다. 그래서 웃은 얘기 있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차에서 빠져나갈 때 차길이 조금 스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뽀뽀했다고.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그냥 서로 배려하고 그냥 이렇게 빠이빠이 더 잘 가 이러잖아. 누구는 안 그러더라고. 차에서 내려서 먼저 자기 차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고 한 200만 원 받아야 되겠다. 본인이 견적을 내버려. 그리고 잘했네 못했네 싸움질 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 드리고 나온 성도입니다. 말이 돼요? 당연한 거잖아. 그죠? 맞나요? 예배는 들었을지 몰라도 은혜 바깥에 있다가 온 거야. 예배 드리는 현장에는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는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은혜 있을까요? 은혜 없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바깥에 있으면 신앙으로 살지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세상 논리, 논조, 세상이 말하고 추구하는 흐름과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바깥에 머무르는 그러한 자, 어떠한 현상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영원히 죄악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은혜 바깥에 머물러 있는 자라면 내 영혼이 죄악에 대해서 무뎌져 있어요. 죄에 대해서 무디어. 몰라 뭐가 뭔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 정말 누가 가르쳐줘도 그거 몰라.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속담이 있죠. 그 꼴이에요.
은혜 바깥에 있으니까 구별할 수가 없어요. 구별이 안 됩니다. 무뎌져 자꾸 내 영혼이. 이런 무뎌진다는 의미가 뭔지는 아시죠? 네, 감각이 없어져요. 뭐가 뭔지 식별이 안 됩니다.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몰라요. 은혜 바깥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못 배워서도 아니에요. 은혜 바깥에 사는 성도라면, 은혜 바깥에 있는 자라면 자기 영혼이 감각이 없는, 마침 마취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양심은 비양심적으로 흘러갑니다. 비양심. 양심이 없어요, 사람이. 에? 왜? 영혼이 무뎌지니까. 당연하지. 비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사람이 무분별하게 살게 되고요.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죄 짓고 살아요? 안 짓고 살아요? 짓긴 져. 그런데 조심스럽고 어떻게 뭘 어떻게 이러면서 정말 안 지려고 발버둥 치고 막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죄 짓잖아요. 맞으면 아멘 한번 해봐. 근데요, 영혼이 무뎌지면 과감하게 죄를 짓습니다. 과감하게 죄를 짓는 거야. 여러분은 과감하게는 안 질 거야, 아마. 어쩔 수 없이 질 거야. 박선님 집사님 그렇죠? 그럼. 이게 달라. 이게 달라. 과감하게 죄는 진 건 맞아요. 결과론적인 건 맞는데 영혼이 무뎌지면은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죄죠. 죄라고 이야기해줘도 몰라 나 몰라 하면서 막 죄를 져. 힘을 써 죄를 짓는데 오히려 하지마 그건 아니야. 못돼 나 또 이 정도로 과감해져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어떻게든지 안 지려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달라요. 영혼이 무뎌지게 되면 회개 없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왜 안 할까요? 죄가 없어서. 그죠? 죄 없으면 회개할 필요 없잖아요. 맞나요? 정말 우리가 죄가 없이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위로 짓고 있느냐 이거야. 짓고 있는 거야. 비가 조금만 오면 안 온다고 불평, 좀 많이 오면 많이 왔다고 불평. 죄일까 아닐까? 박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게 사람이죠? 그렇다니까.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죄 졌구나. 죄인지를 알면 뭐해요? 회개하잖아요. 주님이 회개하라고 그러잖아. 근데 영원히 무디면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 얼마나 그 영혼이 새카마면 어지간하게 까매갖고는 구별이 안 가. 나는 거기에 보면 얼굴이 되게 하얀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흰 백지에 살짝 저만한 머리카락 한 1mm짜리만 떨어져도 표시 나야 안 나요? 나죠. 왜? 깨끗한 데 떨어졌으니까. 영원히 더러운 것에는 바위덩어리 같은 게 떨어져도 표시가 안 나. 죄인지 몰라. 왜? 어때서? 이게 죄야? 아니잖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회개 없는 신앙을 살게 됩니다. 영원히 무디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자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불쌍하게. 하나님 은혜 바깥에 있게 되면 내 영혼이 무뎌져요. 무뎌지면은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회개, 주님 앞에 내가 갈 수 있게 하는 회개, 이 회개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 죽을까요, 살까요? 죽죠. 주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쓴뿌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주님 바깥에서 내가 살게 되면, 주님 은혜 없이 내가 주님 은혜하고 상관없이 살게 되면 내 안에 쓴뿌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는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는 독소인 것입니다. 쓴뿌리가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삶과 모습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악을 행하게 되겠죠. 쓴뿌리가 생겼으니까. 예전에 쓴뿌리 없을 때는 악한 짓 안 했거든요. 선한 일 하면 살았거든요. 근데 내 속에 쓴뿌리가 생겼어요. 돋아났어요. 이것이 자꾸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완전히 휘어감고 온 모든 곳에다 쓴뿌리가 지금 있어요. 악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쓴뿌리가 선은 행하지 못하게 해요. 그 자꾸 악을 행하도록 번져나갑니다. 자꾸 퍼져나가요. 내가 그 쓴뿌리에 잠식됩니다. 내 생각과 의지가 있지만 안 돼요. 쓴뿌리가 너무 강한 거죠. 해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내게서 자라나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한 거 아니에요? 쓴뿌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네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둘째치고 나부터 봐야 돼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나 내가 악을 행하는 일에 힘을 내고 있는지, 악인지 알면서도 내가 어떤 이익 때문에 그래도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쓴뿌리가 자라게 되면 내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발생합니다. 그 꼴을 못 봐요. 가만두고 싶지가 않은 거야. 어떻게든지 몰락시켜야 되고, 어떻게든지 내가 떼어놔야 되고, 짓밟아야 되거든요. 남 잘 되는 게 싫어. 미움, 시기, 질투. 이 삼총사야. 쓴뿌리가 돋아나서 나를 휘어잡기 시작하면 내 안에, 내 마음에 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미움, 시기, 질투가 발생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나는 왠지 모르게 자꾸 누구만 보면은 미워 죽겠어, 그냥. 에? 너무 미운 거야. 누가 잘 됐대? 뭐 집사님 뭐 애가 뭐 어떻게 뭐 잘 됐대? 남편이 잘 됐대? 아내가 잘 돼? 그러면요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야. 질투하는 거야. 미움, 시기, 질투는 제가 볼 때는요 악한 마음의 삼총사, 트리니티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멸망하는 데에 모토를 단 것 같은 역할을 그것이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미움, 시기, 질투 없지요? 네.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없게 하려면 없어져라, 없어져라. 그래서 없어지는 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은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능력이 그 모든 쓴뿌리를 다 제압을 하고 잘라버려요. 캐낸단 말이에요. 개토톤만이 아니야. 예. 무슨 말인지 또 몰라 이것도. 예. 아주 뿌리채 파갖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그렇다는 거지. 근데 그 능력이 주님 은혜 안에 있을 때 공급되어지는 거거든요. 은혜 안에 없으면 자꾸 쓴뿌리가 전에는 1cm, 그러다가 50cm, 1m, 2m. 여러분 키보다 더 길게 쓴뿌리가 직선으로만 아니고 비비 꼬면서 막 그냥 휘어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서 좀 뭐한데 암에 걸려서 암이 온몸에 퍼진다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어디 한 군데 딱 생겼는데 거기만 있어. 그 거기만 딱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암이 온몸에 다 다니면서 퍼지는 거예요. 살 확률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쓴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그리고 쓴뿌리가 자라게 되면 자꾸 해방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해방하고 싶어. 해방하고 싶어. 네. 뭐 못 먹는 거 뭐 한다고? 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구나. 해방을 자꾸 해. 잘 어울리는 게 꼴 보기 싫어. 싫어 꼴 보기가. 악한 마음이잖아요. 쓴뿌리가 나면 그렇게 시켜. 쓴뿌리가 나면. 누가 성공의 가도를 달린다? 회방하고 싶어. 거기에 그냥 막 못을 막 박아놓고 싶어. 네.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봐? 그 꼴 내가 어떻게 봐?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쓴뿌리가 내 안에 자라게 되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잘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회방하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구를 정죄하는 일에 끼어듭니다. 쓴뿌리가 생기면 자꾸 누구를 정죄해요. 자꾸 누구를 정죄합니다. 자꾸 누구를 비판해요. 기독교 신앙은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용서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쓴뿌리가 있으면 자꾸 누구를 정죄해요. 그는 죽일 놈, 미친 놈, 지랄할 놈, 뭐 이러면서 내 말 아니야? 네. 자꾸 누구를 정죄해. 깔아뭉기려고 하고요. 네. 그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막 그러는 거야. 정죄를 하려고 그래 자꾸. 성경은 정죄하지 말라 그래요. 그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악에 유발하면 자꾸 정죄하고 싶은 거야. 너 그랬지? 너 어쨌지?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그래서 죽어야 돼. 야, 하나님은 너에게 벌 내릴 거야. 자꾸 그런 말만 하고 싶은 거야. 가만히 있으면 좀 근질근질해. 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회의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주 건전하고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회의를 이렇게 가요. 근데 꼭 어떤 사람은 있어. 꼭 남을 정죄해. 아니 캐캐묵은 10년 전의 일을 들춰내서 끄집어 와서 당신은 안 돼! 막 이러더라고. 야, 난 독사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 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야 상관없는 거겠지만 왜 그럴까? 쓴뿌리가 있는 거야. 쓴뿌리가. 마지막 세 번째는 망령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 밖에 머무르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내가 은혜 바깥에 머무르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망령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망령된, 단어 자체가 싫어 이거. 그죠? 예, 망자가 들어갔잖아. 은혜 바깥에 살면 사는데 망령된 삶을 살아. 예. 여러분 좀 연세 드시고, 연세 드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노자하고 망자하고. 좋은 거 아니죠? 예. 쓸데없는 짓을 자꾸 하고, 예? 유익이 없는 건데 자꾸 일 저지르고, 엄한 짓 하고,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막 그냥 일 저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 왜 그런데요? 난 말 안 할 거야. 예. 망령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지. 은혜 바깥에 있으면, 그래도 명색의 성도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령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혹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대. 망령되게 사는 사람. 교회가 아수라장이야. 교회가 시끄러워. 교회가 난리야, 난리. 그 사람 뒤치다거리 하기가 정신없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망령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오히려 그런 자가 있으면 그런 자를 치유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인 거야. 그게 거꾸로인 거야. 성도 여러분, 망령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일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더라라는 거죠. 은혜 바깥에 있으면 망령된 삶을 사는데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조금도 크리스찬의 모습이 안 보여.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구분이 안 가. 왜? 망령된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들은 혹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 맞죠? 네. 이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혹시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건 아닌지, 세상 사람 사는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비슷비슷하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망령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희망 없어요.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모르죠. 주님이 그와 같은 자가 있어서 5월 달에 이 말씀을 주셨는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중에 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이 말씀 주신 건 아니고 그러한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탕자 잘 아시죠? 그 꼴 나는 거예요. 주님 바깥에, 은혜 바깥에 있으면 망령된 삶을 사는데 그게 누구냐? 탕자다라는 거예요. 탕자예요. 본연의 삶을 못 사는 거야. 본연의 삶을 못 산다는, 탕자는 그런 개념이에요. 원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섹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탈해갖고 망나니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게 탕자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진리는 거기에 있어요. 은혜 안에 들어가 사셔야 돼.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태고 때부터 하나님 믿었다고? 나 모태신앙이라고? 나 교회에서 뭐라고? 다 소용없어요. 그런 내가
은혜 없이 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탕자입니다.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살 수 없습니다.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망령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기에 이릅니다. 성령을 회방해요. 나만 그렇게 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하는데 끼어들고 앞장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가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멸절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망령 때서, 좀 일반적인 말로 말하면 뇌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살까요, 죽을까요? 뇌가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뇌생남 아니야? 잘못하면 큰일 나. 뇌가 없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바깥에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은총이 없어요.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 은혜 바깥에 살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세상의 정욕들에 사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물 흐르듯이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는요, 심각해지면요, 성령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요, 그 꼴 보기 싫어요.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꾼 되는 거, 그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꾸 방해해요. 못하게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걸까요? 아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성령을 회방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이거를 자꾸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자꾸 하고 들은다는 거지. 누가? 망령된 자는. 하나님 은혜 바깥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같은 교회 섬기고 있어요. 같이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도 은혜 바깥에 있으면 누가 핍박하느냐? 그가 핍박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내 가족이 나를 핍박하는 거야. 내 가족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을 서슴없이 하기 시작합니다. 말 함부로 던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자기 멋대로 막 하고 망령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 은혜 바깥에 머무른 자,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자가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어디에 머물러 살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내 생활의 현장은 어디인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천국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분명한 것은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성도는 사두개인처럼 세속적이고 이성적이고 비신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신비한 것이나 영적인 것들은 거부하고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으나 교회 밖을 더 좋아하는 그런 경우들이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당연하게 주님 은혜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들어가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발견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은혜 밖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면 저는 그 삶이, 그 영혼이 위태롭고 위험하고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괜찮은데 이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바깥에 있는 자를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먹이로 삼거든요. 자기의 놀이개로 삼습니다. 그를 행복하게나 그를 형통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멀어져 있어서 그의 인생은 피곤해지고 힘겨워지고 신앙으로 산다지만 여전히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은혜에 들어가는 성도로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과 온전해지면서 신앙의 삶이 축복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